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요, 역사가 구분된다는 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BC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AD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는 연도수를 구분하고 있죠. 예수님에 의해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과 신약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하나님 나라는 참된 기쁨과 평화의 나라임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과 주를 잉태한 마리아의 만남은 마리아의 기쁜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바쳐야 할 찬송의 모범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 어떤 신앙의 모범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이것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은 팔레스타인의 정치, 종교, 사회적 격변기였습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빛을 밝혀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소식은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정작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처녀로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즉시 사촌이자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당시에 유대의 한 산골 동네에 거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엘리사벳의 찬송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요한이 마치 다윗이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길 때 힘을 다해 춤추며 찬양한 것처럼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큰 소리로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를 축복할 뿐 아니라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하나님 손에 들린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자기 태중의 아이가 마리아의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모든 일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근심은 구름 거치듯 사라지고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의 말이 쏟아져 나올수록 우리는 악해집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성도는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셔서 큰 기쁨을 주셨듯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이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삭뿐 아니라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 등이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찬송은 단순히 엘리사벳의 노래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키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찬송은 즉시 마리아의 영혼을 깨워서 마리아가 감사의 찬송으로 화답하게 하죠. 과거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성소에 바치고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엘리사벳의 말에 화답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합니다. 그녀는 거룩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고 만세에 이루는 복을 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시지만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은 좋은 것을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가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낳을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실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감동하게 하셔서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는 세상이 무너지고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좁은 우리의 삶에 담지 못해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눈에 좋은 것만 담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의 찬송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자기의 삶에 담기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보았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실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시고 계시면서 비천한 사람들을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줄인 사람은 배부르게 되고 부를 자랑하며 가난하던 이들을 압제하던 사람은 빈손이 되게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세무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한 기대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한 그녀의 개인의 찬양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터져 나왔듯 마리아의 찬양도 성령께서 흘러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 찬양의 문이 닫힐 때 성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찬송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야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파티는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며 기쁨을 찾으려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연약한 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명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성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을 따라 우리 또한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기쁨과 행복의 상황 속에서도 늘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을 축하하는 전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약하고 어린 그리고 가녀린 이 두 여인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오히려 위태롭고 어려운 일들이 더 눈앞에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시며 세상을 바꿔가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뻐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불가항력적인 여러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을 부르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